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입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가든지 나를 육체를 신뢰할 인주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정말로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 학설을 참고하여 추론하여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비박 때에 순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주후 63년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부탁하는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끝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권면한 유언적인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린 마음이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베레아 사람처럼 열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끝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어떤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였는지 몇 가지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1절에 보면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체가 4장이고 절수로는 104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내용 중에서 17번이나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쁨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슬픔에 잠기게 되고 또 근심, 걱정, 좌절, 낭망, 실망 이런 것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악령과 어두움의 세력이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세상과 세상 것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활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병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늙어갑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였는데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담도 받아보고 또 이런저런 모임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웃음 치료를 하는 모임에 2번인가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남자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고 한 번은 여자 강사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웃음 치료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은 다르지만은 말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어야 좋아진다.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어야 좋아진다. 그래서 크게 웃으라. 날마다 웃으라. 옆에 사람이 있으면 같이 웃으라. 그렇게 웃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도망간다. 자기는 그렇게 웃음 치료하는 그런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부터는 아무 병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적기완. 웃으면 기가 완화되어서 기뻐하면은 기가 완화되어서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기뻐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함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는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나라의 키 상담학자, 사람에게 있는 키 상담학자인 정택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자꾸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영성이 고갈되어서 자기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한 곳에 가서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한 곳이 어딜까 하고 생각한 끝에 한센시 병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소록도로 찾아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찾아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기도하다가 다 돌아갔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남아서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더라고 합니다. 투박한 충청도 억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갚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갚는데요? 자꾸 같은 말을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이분이 신뢰인 줄 알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보았답니다. 보니까 한쪽 눈은 한센시 병으로 인해서 한쪽 눈은 다 물로 터져서 없고 입도 정상이 아니고 손도 보니까 다 뭉그러져서 팔뚝만 남았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박사가 되어서 사지가 멀쩡한데, 사지백체가 멀쩡한데도 나는 이런 감사의 기도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누가 와서 몽둥이로 옆구리를 툭툭 치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손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갚는데요? 손이 없으니까 팔뚝으로 치니까 몽둥이로 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보다 너무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갚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같다고 보였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2절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들을 삼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방인이니까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한 이 개는 동물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개, 술객,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과 개를 같은 위치에 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은 그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애둘러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개들을 삼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전쟁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00명이니까 입이 400개지요. 입이 400개인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올라가서 싸우면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 전쟁에 올라가서 전쟁에 패하고 전사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올라가면 승리를 얻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 선자들을 개라고 말하면서 삼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지만은 오늘날은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이단자들은 좋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개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단자들을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는다면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이단자가 있지만은 요 근래에 와서까지 계속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정명석 JMS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2000번 읽었다고 자랑을 한답니다. 성경을 2000번 읽고 이단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짖지 않는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에게 400명의 선지자는 올라가면 승리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 미가 선지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짖었습니다. 에스겔 3장에도 보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나팔을 불지 않으면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선지자라면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짖어야 돼요. 사람께 짖어야 돼요. 집에 개들을 키우면 도적이 들어오면 막 죽으라고 개가 짖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건 잘못이라고 짖어대야 돼.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전도와 선교에 동력하십시오.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온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 가더라도 성경적이 아니면은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대를 무시할 수 없지만은 지금 시대는 최첨단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모든 첨단 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은 성경적이 아닌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을 자복을 해놓고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을 해서는 개가 토하였던 데 돌아가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성자도 아니고 성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회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복을 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또 잘못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새벽에 닭이 울면은 항상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남은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세 번째로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민교회에 젊은 사람이 출석을 했는데 아무리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할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영주권이 없는 약점을 잡고 다른 교회를 가면 이민국에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교인을 그렇게 협박을 했다. 이거는 악독이지요.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개퍼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하루는 와서 말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1800년 말 1900년 초 그때는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이 말이지요, 그때는. 그래서 말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니까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망건 장사를 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망건이 뭔지 아는 분도 있겠고 알지 못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옛날에 노인들은 중절 모자가 나오기 전에 갓처럼 생긴 그런 재료를 가지고 얽어서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 썼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리고 갓을 쓸 때 그 망건 위에다가 갓을 쓰게 됐어요. 그 망건 장사를 한다 이 사람이 말을 빌려가지고 망건을 많이 사서 서울로 팔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보다리를 단단히 묶지 않고 허술하게 묶어가지고 말을 타고 가면서 망건이 하나씩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서울에 가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길에 떨어진 건 다른 사람들이 다 주워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건 장사를 망친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선교사님한테 망건 값을 물어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말을 빌려줘서 망건 장사 망쳤다. 그러면서 물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개포 선교사님이 두말하지 않고 망건 값을 물어줬습니다. 물어주니까 같은 동료인 기일 선교사님이 개포 선교사님이 왜 교인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 개포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기일 선교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져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일 선교사님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악독한 일들이지만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악독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어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도 조금 더 힘써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손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성령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성령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도 성령님과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성령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성령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회생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세상 것들은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축복의 미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이룰 수 있는 재료 축복입니다.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면은 건강도 복이 되고 물질도 복이 되고 지식도 복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했지 잘 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는 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 살라고 합니다. 부자도 잘 살 수 있고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유식해도 잘 살 수 있고 무식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잘 살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부귀천 유무식을 물론하고 부자도 될 수 있으면 되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의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같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난다. 그걸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냄새가 좀 난다고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서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렇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스럽게도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족들이나 교인들한테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러는데 신뢰는 믿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를 믿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변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성경 한 절 더 읽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호흡, 코로 숨 쉬는 데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픈 줄도 모릅니다. 추운 것도 모릅니다. 배고픈 것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것도 모릅니다. 숨이 안 끊어져도 전신 마취를 하면 제가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은 전신 마취를 3번 했어요. 근데 사람 전신 마취를 하면은 칼로서 살을 다 갈라내고 잘라내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런데 호흡이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흡이 끊어진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 누구든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상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심의 찬송을 하고자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사의 뜻을 잘 새기면서 함께 찬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심의 찬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악행하는 자를 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남은 삶에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 있으면 건강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